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왜 이토록 짧을까요? 목표를 이룬 순간 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이야기를 통해 관심과 사랑,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소유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스님은 밤사이 그를 지켜보셨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헤어지고 나서 숙소까지 왜 그렇게 뛰어가더냐? 깜짝 놀란 수행자는 어두운 산길이 무서워서 뛰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큰 스님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수행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실 큰 스님은 방 뒤편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제자가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는지 굳이 몸을 돌려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든 걸어가든 왜 그것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스승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감시의 지옥이 될 수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서 한 어르신이 다가와 스님에게 대뜸 한우 맛집이 어디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 질문 속에서 스님은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길을 묻는 정겨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창을 통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음의 창이 가장 쉽게 흐려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무거운 인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악은 사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겁고 끈적하고 힘들고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옆집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똑같은 일로 울고 있으면 어떤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라고 했지. 라며 속상한 마음에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의 무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기대와 걱정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한 스님이 할머니 댁의 강아지를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매일같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께 여쭈었더니 할머니는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도 주물러서 죽었다. 유치원생이었던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요? 어른은 어른의 언어로, 아이는 아이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 사이의 간극에서 오해와 아픔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두 개의 컵을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사소한 충격에도 깨지기 쉽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결코 부딪힐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함께 배워나가야 할 인생의 공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관계와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 목표는 사라지고 방향만 남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르쳐온 방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느 회사에 취업할 것인가, 연봉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어떤 아파트에 살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목표의 점들을 찍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순간 곧바로 다음 목표가 나타나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만약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라는 이름의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살겠다 혹은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택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 가로수, 횡단보도의 노인처럼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나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가진 자유로운 여행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끝을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짝사랑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 사람이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온종일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기대도 없습니다.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와 사귀어 줄래? 라고 고백하고 확인받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그를 사랑했던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도 그를 볼 때마다 슬픔과 괴로움이 나를 덮칩니다. 심지어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를 거절한 그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죠. 무엇이 사랑을 슬픔으로, 미움으로 바꾸었을까요? 바로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확인받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순수한 사랑을 더럽힌 것입니다. 산에 핀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꺾어와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피어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멋진 모습도, 아름다운 목소리도, 그 무엇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사랑하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놓으란 말인가? 일단 좀 가져보고 나서 놓고 싶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 아난 존자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이라는 짧은 고행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너무 쉽게 얻으신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어 답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붉은 진주만을 갖지 못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려 조개를 키웠습니다. 마침내 붉은 진주를 손에 넣었지만 기쁨도 잠시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그 진주를 훔치고 그를 깊은 우물에 빠뜨린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부자는 수년에 걸쳐 그 동료를 쫓아가 마침내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마당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붉은 진주였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붉은 구슬 멋지지?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순간 부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에게 붉은 진주란 목숨을 걸고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세월을 허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진주란 그저 집 항아리에 가득한 흔한 구슬일 뿐이었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아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히 앉아 듣는 이 지혜의 말들은 사실 수많은 스승들이 자신의 피와 바꾼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추운 골방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수천 번 절을 하며 목숨을 건 고행 끝에 이 붉은 진주와 같은 법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얻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값비싼 보석으로 구슬치기를 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결과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은 연극처럼 살아라. 배우는 연기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기가 끝나면 언제든 자신의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친구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지하고 심각해야 한다고 강요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생각에 심각한 무게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의 무게는 0g입니다. 생각은 느껴지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유쾌한 배우가 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길 위의 풍경일 뿐입니다. 슬픔과 좌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시 맡은 역할의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은 고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지함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유쾌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연극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왜 이토록 짧을까요? 목표를 이룬 순간 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이야기를 통해 관심과 사랑,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소유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스님은 밤사이 그를 지켜보셨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헤어지고 나서 숙소까지 왜 그렇게 뛰어가더냐? 깜짝 놀란 수행자는 어두운 산길이 무서워서 뛰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큰 스님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수행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실 큰 스님은 방 뒤편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제자가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는지 굳이 몸을 돌려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든 걸어가든 왜 그것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스승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감시의 지옥이 될 수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서 한 어르신이 다가와 스님에게 대뜸 한우 맛집이 어디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 질문 속에서 스님은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길을 묻는 정겨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창을 통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음의 창이 가장 쉽게 흐려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무거운 인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악은 사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겁고 끈적하고 힘들고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옆집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똑같은 일로 울고 있으면 어떤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라고 했지. 라며 속상한 마음에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의 무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기대와 걱정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한 스님이 할머니 댁의 강아지를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매일같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께 여쭈었더니 할머니는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도 주물러서 죽었다. 유치원생이었던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요? 어른은 어른의 언어로, 아이는 아이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 사이의 간극에서 오해와 아픔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두 개의 컵을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사소한 충격에도 깨지기 쉽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결코 부딪힐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함께 배워나가야 할 인생의 공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관계와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 목표는 사라지고 방향만 남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르쳐온 방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느 회사에 취업할 것인가, 연봉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어떤 아파트에 살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목표의 점들을 찍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순간 곧바로 다음 목표가 나타나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만약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라는 이름의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살겠다 혹은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택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 가로수, 횡단보도의 노인처럼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나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가진 자유로운 여행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끝을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짝사랑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 사람이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온종일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기대도 없습니다.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와 사귀어 줄래? 라고 고백하고 확인받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그를 사랑했던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도 그를 볼 때마다 슬픔과 괴로움이 나를 덮칩니다. 심지어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를 거절한 그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죠. 무엇이 사랑을 슬픔으로, 미움으로 바꾸었을까요? 바로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확인받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순수한 사랑을 더럽힌 것입니다. 산에 핀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꺾어와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피어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멋진 모습도, 아름다운 목소리도, 그 무엇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사랑하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놓으란 말인가? 일단 좀 가져보고 나서 놓고 싶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 한 존자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이라는 짧은 고행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너무 쉽게 얻으신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어 답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붉은 진주만을 갖지 못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려 조개를 키웠습니다. 마침내 붉은 진주를 손에 넣었지만 기쁨도 잠시,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그 진주를 훔치고 그를 깊은 우물에 빠뜨린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부자는 수년에 걸쳐 그 동료를 쫓아가 마침내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마당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붉은 진주였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붉은 구슬 멋지지?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순간 부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에게 붉은 진주란 목숨을 걸고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세월을 허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진주란 그저 집 항아리에 가득한 흔한 구슬일 뿐이었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아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히 앉아 듣는 이 지혜의 말들은 사실 수많은 스승들이 자신의 피와 바꾼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추운 골방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수천 번 절을 하며 목숨을 건 고행 끝에 이 붉은 진주와 같은 법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얻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값비싼 보석으로 구슬치기를 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결과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은 연극처럼 살아라. 배우는 연기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기가 끝나면 언제든 자신의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친구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지하고 심각해야 한다고 강요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생각에 심각한 무게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의 무게는 0g입니다. 생각은 느껴지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유쾌한 배우가 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길 위의 풍경일 뿐입니다. 슬픔과 좌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시 맡은 역할의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은 고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지함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유쾌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연극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왜 이토록 짧을까요? 목표를 이룬 순간 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이야기를 통해 관심과 사랑,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소유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스님은 밤사이 그를 지켜보셨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헤어지고 나서 숙소까지 왜 그렇게 뛰어가더냐?
깜짝 놀란 수행자는 어두운 산길이 무서워서 뛰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큰 스님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수행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실 큰 스님은 방 뒤편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제자가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는지 굳이 몸을 돌려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든 걸어가든 왜 그것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스승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감시의 지옥이 될 수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서 한 어르신이 다가와 스님에게 대뜸 한우 맛집이 어디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 질문 속에서 스님은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길을 묻는 정겨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창을 통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음의 창이 가장 쉽게 흐려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무거운 인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악은 사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겁고 끈적하고 힘들고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옆집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똑같은 일로 울고 있으면 어떤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라고 했지. 라며 속상한 마음에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의 무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기대와 걱정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한 스님이 할머니 댁의 강아지를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매일같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께 여쭈었더니 할머니는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도 주물러서 죽었다. 유치원생이었던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요? 어른은 어른의 언어로, 아이는 아이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 사이의 간극에서 오해와 아픔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두 개의 컵을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사소한 충격에도 깨지기 쉽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결코 부딪힐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함께 배워나가야 할 인생의 공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관계와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 목표는 사라지고 방향만 남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르쳐온 방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느 회사에 취업할 것인가, 연봉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어떤 아파트에 살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목표의 점들을 찍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순간 곧바로 다음 목표가 나타나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만약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라는 이름의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살겠다 혹은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택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 가로수, 횡단보도의 노인처럼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나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가진 자유로운 여행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끝을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짝사랑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 사람이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온종일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기대도 없습니다.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와 사귀어 줄래? 라고 고백하고 확인받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그를 사랑했던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도 그를 볼 때마다 슬픔과 괴로움이 나를 덮칩니다. 심지어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를 거절한 그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죠. 무엇이 사랑을 슬픔으로, 미움으로 바꾸었을까요? 바로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확인받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순수한 사랑을 더럽힌 것입니다. 산에 핀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꺾어와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피어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멋진 모습도 아름다운 목소리도 그 무엇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사랑하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놓으란 말인가? 일단 좀 가져보고 나서 놓고 싶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 한 존자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이라는 짧은 고행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너무 쉽게 얻으신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어 답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붉은 진주만을 갖지 못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려 조개를 키웠습니다. 마침내 붉은 진주를 손에 넣었지만 기쁨도 잠시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그 진주를 훔치고 그를 깊은 우물에 빠뜨린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부자는 수년에 걸쳐 그 동료를 쫓아가 마침내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마당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붉은 진주였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붉은 구슬 멋지지?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순간 부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에게 붉은 진주란 목숨을 걸고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세월을 허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진주란 그저 집 항아리에 가득한 흔한 구슬일 뿐이었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아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히 앉아 듣는 이 지혜의 말들은 사실 수많은 스승들이 자신의 피와 바꾼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추운 골방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수천 번 절을 하며 목숨을 건 고행 끝에 이 붉은 진주와 같은 법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얻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값비싼 보석으로 구슬치기를 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결과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은 연극처럼 살아라. 배우는 연기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기가 끝나면 언제든 자신의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친구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지하고 심각해야 한다고 강요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생각에 심각한 무게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의 무게는 0g입니다. 생각은 느껴지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유쾌한 배우가 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길 위의 풍경일 뿐입니다. 슬픔과 좌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시 맡은 역할의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은 고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지함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유쾌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연극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왜 이토록 짧을까요? 목표를 이룬 순간 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이야기를 통해 관심과 사랑,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소유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스님은 밤사이 그를 지켜보셨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헤어지고 나서 숙소까지 왜 그렇게 뛰어가더냐? 깜짝 놀란 수행자는 어두운 산길이 무서워서 뛰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큰 스님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수행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실 큰 스님은 방 뒤편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제자가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는지 굳이 몸을 돌려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든 걸어가든 왜 그것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스승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감시의 지옥이 될 수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서 한 어르신이 다가와 스님에게 대뜸 한우 맛집이 어디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 질문 속에서 스님은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길을 묻는 정겨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창을 통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음의 창이 가장 쉽게 흐려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무거운 인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악은 사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겁고 끈적하고 힘들고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옆집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똑같은 일로 울고 있으면 어떤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라고 했지. 라며 속상한 마음에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의 무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기대와 걱정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한 스님이 할머니 댁의 강아지를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매일같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께 여쭈었더니 할머니는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도 주물러서 죽었다. 유치원생이었던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요? 어른은 어른의 언어로, 아이는 아이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 사이의 간극에서 오해와 아픔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두 개의 컵을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사소한 충격에도 깨지기 쉽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결코 부딪힐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함께 배워나가야 할 인생의 공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관계와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 목표는 사라지고 방향만 남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르쳐온 방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느 회사에 취업할 것인가, 연봉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어떤 아파트에 살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목표의 점들을 찍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순간 곧바로 다음 목표가 나타나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만약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라는 이름의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살겠다 혹은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택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 가로수, 횡단보도의 노인처럼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나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가진 자유로운 여행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끝을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짝사랑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 사람이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온종일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기대도 없습니다.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와 사귀어 줄래? 라고 고백하고 확인받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그를 사랑했던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도 그를 볼 때마다 슬픔과 괴로움이 나를 덮칩니다. 심지어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를 거절한 그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죠. 무엇이 사랑을 슬픔으로, 미움으로 바꾸었을까요? 바로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확인받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순수한 사랑을 더럽힌 것입니다. 산에 핀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꺾어와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피어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멋진 모습도, 아름다운 목소리도, 그 무엇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사랑하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놓으란 말인가? 일단 좀 가져보고 나서 놓고 싶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의 제자 한 존자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이라는 짧은 고행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너무 쉽게 얻으신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어 답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붉은 진주만을 갖지 못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려 조개를 키웠습니다. 마침내 붉은 진주를 손에 넣었지만 기쁨도 잠시,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그 진주를 훔치고 그를 깊은 우물에 빠뜨린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부자는 수년에 걸쳐 그 동료를 쫓아가 마침내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마당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붉은 진주였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붉은 구슬 멋지지?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순간 부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에게 붉은 진주란 목숨을 걸고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세월을 허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진주란 그저 집 항아리에 가득한 흔한 구슬일 뿐이었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아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히 앉아 듣는 이 지혜의 말들은 사실 수많은 스승들이 자신의 피와 바꾼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추운 골방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수천 번 절을 하며 목숨을 건 고행 끝에 이 붉은 진주와 같은 법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얻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값비싼 보석으로 구슬치기를 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결과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은 연극처럼 살아라. 배우는 연기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기가 끝나면 언제든 자신의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친구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지하고 심각해야 한다고 강요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생각에 심각한 무게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의 무게는 0g입니다. 생각은 느껴지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유쾌한 배우가 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길 위의 풍경일 뿐입니다. 슬픔과 좌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시 맡은 역할의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은 고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지함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유쾌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연극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왜 이토록 짧을까요? 목표를 이룬 순간 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이야기를 통해 관심과 사랑,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소유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큰 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스님은 밤사이 그를 지켜보셨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헤어지고 나서 숙소까지 왜 그렇게 뛰어가더냐? 깜짝 놀란 수행자는 어두운 산길이 무서워서 뛰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큰 스님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수행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실 큰 스님은 방 뒤편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제자가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는지 굳이 몸을 돌려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든 걸어가든 왜 그것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스승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감시의 지옥이 될 수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서 한 어르신이 다가와 스님에게 대뜸 한우 맛집이 어디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 질문 속에서 스님은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길을 묻는 정겨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